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진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비록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대전환을 이루는 그 장면입니다. 욥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께 항변하던 그런 태도에서 갑자기 지금 어떻게 우리가 본문을 읽으니까 욥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했지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욥이 이렇게 변화된 것과 함께 우리가 또 변화된 것을 또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야곱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면 아니면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만 저를 이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죠.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아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가 변화된 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야곱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욥의 변화와 같은 어떤 변화를 겪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또 왜 그렇게 존재의 변화, 삶의 모습의 변화, 믿음의 변화를 가졌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지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번뇌와 고뇌에 빠졌겠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2명의 하인과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고뇌가 컸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인지 아닌지, 이것은 순종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인지 아닌지 그런 고민들을 그 사흘길 동안에 했겠지요. 하지만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확실한 언약을 또 확인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겠지요. 이처럼 아브라함도 그러한 사건을 겪은 후에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경우의 공통점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사람 다 믿음의 도약이 있었다. 믿음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엄청난 도약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들의 삶의
가치와 이들의 삶의 목적과 이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사건의 경우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러한 변화를,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 세 인물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공통점 첫 번째가 이들에게 존재의 변화, 믿음의 도약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는 그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방 신들이나 요구할 그런 잔인한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위기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어땠습니까? 욥 또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었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경우를 다 살펴보면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세 경우 다 그 세 사람이 불확실함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불확실성 속에 있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죠. 선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내릴 수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이지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욥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그에 대한 대답을 원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야곱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형 에서가 와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믿음을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버릴 것인가, 이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사람들은 참으로 불확실함을 싫어합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함을 가지고 살지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마음은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인간의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상황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이 불확실성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하지 않는 예측 가능한 확실함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지요. 내일 내가 무엇을 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다면 불안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즉 상황은, 환경은 불확실하니 인간의 내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세 명,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욥, 이 세 사람은 그렇게 불확실함의 아주 극단 속에, 불확실함이 극대화된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과 분투하고 있다. 그것을 야곱은 씨름이라는 형태로 이제 성경에서 묘사했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비유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그 불확실함을, 그 불확실성을, 자신의 그 불안을 형 예서가 와서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위협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분투를 하나님 천사와의 씨름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깊은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야곱이 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야곱처럼 씨름을 하며 하나님과 그렇게 분투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흘길을 걸어갔던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사흘길 가운데 아브라함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치열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질문들, 또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일어날 수 있겠죠. 또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그 당시 이삭은 나이가 10대 후반, 힘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가는 이삭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중에는 이삭이 그런 질문을 아버지께 하죠. 아버지, 지금 장작도 가지고 가시고 불씨도 들고 가시는데 왜 제사 지낸 어린 양은, 희생양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해 칼을 꽂으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 불확실함의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엄청난 어떻게 보면 사투를, 분투를 벌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당한 고난은 정말 이리 헤아릴 수가 없는 고난이었죠. 그 가운데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하나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여러 날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그런 불확실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사투를 벌였다, 분투를 벌였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처한 숙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세 사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 불확실한 상황, 불확실함에서 찾아온 고난과 그 생명의 위협과 그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뚫고 나갔습니까? 그 불확실함을 어떻게 뚫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에서 뚫었지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그 불확실함을 뚫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불확실함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깊은 심리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것은 불안이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상황을 뚫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죠.
이제 불확실함과 불안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우리의 현실은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그것이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숙명론적인 그런 처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욥이 겪었던 이 세 가지 상황을 예수님은 겪으셨겠습니까? 안 겪으셨겠습니까? 이 세 사람이 다 불확실함 속에 있었죠. 그리고 커다란 위협 속에, 고난 속에 있었죠.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하셨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초인적인 능력으로 그냥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고통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 세 사람이 겪었던 그 극한의 그 불확실함에서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절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절규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이 세 사람과 똑같은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처절한 절규는 하나님의 지금 이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이 길이 진정 인류 구원의 길인가, 메시아로서 당신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불확실함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절규이시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지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의 길을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죠. 이 세 사람이 다 공통의 사건을 겪습니다. 각각 다른 그런 형태의 사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공통의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공통의 것이 불확실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확실함이 욥에게는 고난의 형태로 다가오고 야곱에게는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지요. 하지만 이들이 그런 엄청난 위협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로 갈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그 불확실함을 뚫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불확실함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함을 이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 불확실함을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이제 가장 이제 합리적인 세상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서 보험도 늘어놓고 그리고 저축도 하고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지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그 불안함을 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류는 지혜를 더해서 사회 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실업을 당하더라도 질병에 빠지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헤쳐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적 제도들을 만들어내지요. 그렇게 인간은 어떻게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는 잘못된 것이 없지요. 근데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것으로 사회 제도와 저축 그리고 보험 등등으로 이 모든 불확실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또 다른 오류이겠지요. 보험을 들어놓은들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을 도리는 없지 않습니까? 노후보험을 들어놓는다고 해서 내가 늙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업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실업의 그런 불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대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필요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치 인간이 처한 그런 숙명론적인 불확실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겠죠. 그런데 이런 불확실함을 또 어리석게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또 많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도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술적인 일을 늘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점을 안 보는 것이 없죠. 역사 이래로 점을 안 보는 그런 역사는 없었죠. 그러니까 동서, 고금을 다 망라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서양에서는 대표적으로 별자리 운세, 동양에서는 사주, 주역 등등을 통해서 그 불안함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죠. 또 일상생활에서는 징크스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 징크스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묘책 이런 것들을 또 하나씩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주로 많이 그러죠. 이처럼 인간은 알게 모르게 자신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며 그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이기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사건 그리고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을 무엇으로 뚫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로서 뚫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의 그 고뇌를 그 번뇌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내가 칼을 들어 이삭을 찔르더라도 설사 이삭이 죽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 신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것에서 갑자기 순종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하게 된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욥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 앞에 임재하셔서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고 동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욥이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은 경험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욥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했다 하더라도 욥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주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지는 못했지만 초반기에는 그렇게 했었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리요라고 처음에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들로 쭉 점철이 되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든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그 믿음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너머의 일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현존 때문이었다. 그 전에 욥은 하나님 안에서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이유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절정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분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로 합니다. 자, 이제 이 세 경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불안한 우리를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며 넉넉히 우리가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그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저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그 현존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것을 이길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저희를 인도하시사 그 불확실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